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죄수와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돌아온 내게 하는 생각 그대는 참을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그의 주와 만나 결혼을 담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 자신 내 그대 생각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곳 점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너는 죄에 더러워진 예복 그 앞에 지금 가보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보이게 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오늘 눈도 기쁘다 그의 길 믿음 지혜로 날 이루어지는 배우기 중한 기도다 주님께서 자녀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생기들이 전nor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풍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임재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이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당이 이제 마무리 공사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잘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특별히 수고하시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번 우리가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오가는 길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달라고, 그리고 휴가를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성명훈 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시간을 성취하시고 말씀 속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오늘 가운데 산책을 하나님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예배를 소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마무리를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들어가는 모든 구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싸움을 준비되게 하늘 위에 쌓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만나서 우리 시간들이 이곳으로 이동하며 하나님 움직이는 것,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기에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한다고 하였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님 보여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 깨닫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기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봉사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안전하니 아름답게 잘 끊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를 이곳을 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항상 영육에 감동하여 주시며 성김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가슴으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대원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영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 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께서 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장 찬양을 드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담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또 응답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선교지를 기억하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으로 선교하지만은 주님께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원금도 드렸습니다. 특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현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그날의 나도 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세요. 네 번째, 점심 식사 후 늦게 협력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에 우리 대전까지 다녀오면서 우리 집사님, 김민진 집사님 또 성민이 수고 많이 했는데 그런 박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귀한
열매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민이 서전을 통해서 맺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는 보다 먼저 가신 신명기 1장 30절. 네, 너희 앞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나 광야에서 너희가 하는 것과 사람이 자기가 하느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기를 너희를 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가 먼저 너희를 장막을 찢으시고 바벨을 불러 바벨을 불러 너희가 특별히 32절에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모든 것도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나이 많은 목수, 경험이 많은 목수 한 분이 자기에게 목수 일을 배우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량은 2번 하고 톱질은 1번만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청량을 2번 하라는 얘기는 톱질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청량을 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톱질만 1번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일을 신중하게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멍대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을 앞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될 때, 그 결정에는 누가 힘을 더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보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내가 결정했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얹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만약에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다면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결국은 믿음 아닌 방법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결정한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명을 받았죠. 그 계명을 받고 모세가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지금 이제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불과 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까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조금만 더 10km 정도만 가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모세가 왜 이렇게 정탐을 하게 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모세의 믿음이라면 정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무수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땅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 믿음이라면 아마 절대로 정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정탐을 하게 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구약을 연구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족장들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바로 정탐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12명이라고 하는 그 12명은 각 지파에 한 명씩 이렇게 선발되어졌으니까 이 12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쩌면은 이 12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혔으니까 각 지파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들이 뽑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무나 그냥 뽑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보고하고, 반대로 10명이 보고하는 것과 2명이 보고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다수의 숫자가 뭐라고 보고를 했죠? 그 땅에 가니까 막 그 땅에 사람들이 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는 거기 가면은 뭐 절대로 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보고를 하죠.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곳을 가보았더니 이미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그들은 그 결과로 그 땅에 좋은 것을 위해서 뭘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그 지역은 바로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그 헤브론 지역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으면은 그 포도송이를 아마 오늘 우리가 나오는 포도들이 뭐예요? 붉은 포도 있잖아요. 그거 아마 그거보다도 더 붉은 포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오면서 봐라, 이 땅에 이렇게 포도가 잘 되는 축복된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결국은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었는가 하면 다수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수로 의해서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는 것보다가 다수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수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일을 백성들이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백성들이라는 얘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만약에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다수를 이제 앞세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그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냥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결국은 이 일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수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의견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한 가지 더 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정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다수라면은 그거는 세상을 검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다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요수아와 갈렙이 선택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눈앞에 보이는 세상 위에 결정한 것이 잘못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예는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노예인데 그것도 430년 동안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 네.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들이 중요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은 어떤 진취적인 일을 하지 못하죠. 왜? 자기 뜻이 아니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하지 않죠. 우리가 제가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이런 곳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6시 우리가 5시 한 40분쯤 갔어요. 6시면 식당이 문을 닫는데 5시 40분에 가서 이제 북경오리가 아주 유명하다 해가지고 북경오리를 한 마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먹다가 보니까 이제 6시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마리 더 시키려고 하니까 6시에 우리 퇴근해야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장사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6시에 문을 닫아도 더 시키면은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더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런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죠.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 그리고 진취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홍해를 건너고 십계명을 받고 이런 역사를 이들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10명이 지금 아주 열심히 그건 정말 가면 죽어 우리 갈 수 없어 이제 이런 상황 앞에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험들을 자꾸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뒤로 밀려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있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믿음 이면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결과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10명에 보고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그냥 휘둘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길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게 그냥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근거에서 그 말씀이 능력 있음을 내가 매일매일 믿고 내 믿음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조금 허물어지려고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믿음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그렇게 매일매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에요. 아멘.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바탕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글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는 말씀이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 결정은 반드시 성공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곳에서의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배회하도록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늘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루에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이 결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게 이제 확신이 안 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게 하나님의 확신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아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이런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은 잘못 결정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물으면은 하나님에게 뜻을 물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것이 더 긍정적인 것을 눌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결국은 그들의 결정이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12명이 다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10명도 다 각 지파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와 거기 가면 우리는 죽어. 그래 밥이야. 우리는 안 돼.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이 하니까 그것이 백성들에게 다 전염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도 못할 것을 왜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막 불평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고 지도자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명의 지도자 다수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에 기초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초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모든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만이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물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제 광야에서 와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원은 거의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출애굽할 때 60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로 그런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천국 가봐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 이 땅에서 그냥 신앙으로 그냥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냥 오늘날 하마스와 같은 바로 그런 아들 폭군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 남부 쪽을 주로 차지하고 살면서 이들은 그냥 무조건 사람을 죽이고 뺏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다가 핵심을 두었는가 하면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모든 뿌리를 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약속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을 꽉 잡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본능 자체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이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그냥 불뱀에 물려 죽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그냥 이 어떤 그 환경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멈추신 때가 없어요.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본문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3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앞서 행하시면서, 잠깐요. 앞서 행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목동 얘기를, 양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양은 맨 앞에, 목자가 가니까 맨 앞에 가는 양만 이끌어 가면은 그 뒤를 따라하는 양들은 다 고개를 치받고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잘못 가면은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성경은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면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또 장막 칠 곳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옮겨 다니면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아서 장막 칠 곳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었고, 그리고 넓은 장막 칠 수 있는 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대와 또 요르단 쪽에 있는 이 광야 지대를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을 치게 하나님 하셨겠구나. 그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넓은 장막을 칠 곳이 있고, 하나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장막을 하나님이 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는 겨울이 되면 특별히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평균 온도가 보통 한 15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 밑으로 그 곳은 15도 이하를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밤에는 5도 정도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5도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츠 신고 막 가죽 잠바트로 입고 막 그렇게 돼요. 뜨거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영상 5도가 되면 우리는 뭐 그냥 봄 날씨 정도 되잖아요. 초겨울 날씨. 그런데 그들은 막 장갑 끼고 막 부츠 신고 난리나. 그러니까 광야가 저녁이 되면은 5도 정도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추위를 느낀다. 낮에 그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 기둥. 여러분, 뜨거운 해가 났을 때 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그늘이 지워지면은 그게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아서 죄를 지은 게 참 많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 없다고 막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에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다 몰아내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매일 여러분들이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은 떠날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떠날지어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걸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적극적인 그런 어떤 말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도 좋은 사람을 친구 사귀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구를 사귈 때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불평만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친구로 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니까 믿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사상영광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이 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이럴 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면 불평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나 스스로의 입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닥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싹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수와 갈렙의 결정을 따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40년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갔을 거예요. 빨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내가 이렇게 복을 줘도 될까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때요? 아들을 백세에 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 아니 주실 때는 언제 갖다 또 가져갈 때 달라고 할 때는 언제야?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가 약 80km 정도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3일 3야 그러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때도 아브라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오니까 아들까지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서 드릴 생각을 했을까? 저도 이제 구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100살에 나한테 그 선물로 주셨는데 설마 이놈 죽이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만드시겠지? 아마 이런 어떤 믿음의 배짱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게 창세기 20장에 가면 뭔 얘기인가 하면은 하인들을 밑에다 두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단둘이 올라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We will come back to you.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세요. 사사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번 정도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의 침입을 당할 때 가장 원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외적의 침입을 받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외적의 침입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외적의 침입을 받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는 20년, 어떤 나라에는 8년, 어떤 나라에는 18년 뭐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매어 달려가지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막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뭘 보시는가 하면은 믿음의 수준을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못했어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잘못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네. 나는 절대 잘못하지 않아.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생각.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말씀 앞에서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바로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뭘로 보는가 하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8번이나 남의 나라에 팔렸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게 바로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우리는 수시로 잘못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 말하고 잘못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것을 작고 큰 결정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결정을 믿음으로 하겠다. 믿음으로 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에게 물으시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랑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작고 큰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스파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앞에서 약속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 저들이 허락해 보이는 상황, 저들의 부정적인 마음과 저들의 부정적인 자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많은 길을 가서 하나님, 저들이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은 불행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아닌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길을 갈 때가 많고 또 믿음이 아닌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며 우리가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하나 가지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